이 시간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연합군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 군의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가시철망병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그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병의 특징은 극도로 우울해지고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전신에 이 쇠약해지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가시철망병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하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뜻 보면 우울증처럼 보이지만 약으로는 이 치료가 어렵고 그리고 딱히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시철망병이 어떻게 생겨났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병은 이 포로 수용소 가시철망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전쟁이 끝이 나고 그 철망은 다 걷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리적으로는 그 철망 안에 갇혀 살아가면서 이러한 병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 반대로 같은 수용소에 갇혀 있었지만 이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현실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품고 때로는 하늘도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운 고향을 꿈꾸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삶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품는 사람들은 같은 수용소에서 삶을 살았지만 건강을 잃지 않고 자유몸이 되었을 때는 더욱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처한 환경, 내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만 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 이 가시철망병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으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자였지만 동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함께 살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아마 파혼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아,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금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이를 가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라. 그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그 명령에 따라 다시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그 명령에 따라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봐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막중한 일이라면 적어도 조금의 변수도 일어나지 않는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실수가 없도록 확실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혹시나 작은 실수라도 일어나면
그 손해가 막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하나도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온통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다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는 처녀에게 아이를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미혼모라고 하면 여러 부분에서 보호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면 어떤 환경이었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약혼자 요셉마저 끊으려 하였기에 마리아는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처녀의 몸에 구원자 예수를 낳게 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신비로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끼리 신비롭다라고 하니까 뭔가 성스러워 보이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게다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겠습니까?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를 조사를 하겠습니까?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마리아가 동네방네 저는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어요 라고 말해도 누구도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빈치 코드와 같은 이 상상 속의 소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불확실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주셨는데요, 하필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또한 모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길을 가다가 함께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나마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에 명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꿈이라는 명확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을 꾸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꿈이 아무리 선명해도 자신만이 아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중대한 사실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 위험천만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처녀의 몸에 나게 하는 것이 위험한 방법이고, 성령을 통해 잉태하는 것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방법이고, 요셉의 꿈을 통해 말씀하신 것 또한 명확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방법과 우리의 예측과 이해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는 모든 열쇠가 풀려집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것,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믿음을 통해 다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별과 같이 자녀들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모호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신다는 말인가? 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능성이나 예상이나 확률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볼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신령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 요셉의 꿈이라는 아주 모호하고 불분명한 방법이지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더욱 선명해지고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서 깨어 일어나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냐 하면 일으키다 또는 눈을 뜨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요셉이 스스로 깨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인의 말씀을 다 마친 후에 요셉의 눈을 뜨게 하셨고 일으켜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그렇게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일으키니가 원어적으로 에게이로입니다.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에게이로, 베드로가 잡아서 일으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12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이 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기서 사용하였던 깨우다라는 단어가 에게이로입니다. 역시 베드로가 스스로 깬 것이 아니라 에게이로,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잠에서 깬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을 움직일 때 누군가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 라는 단어도 에게이로 똑같습니다. 일으키다, 눈을 뜨게 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꿈을 깬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말씀하신 후에 그를 깨우셨고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무엇을 깨웠겠습니까? 단순히 잠을 깨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던 요셉의 믿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채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릴 것을 생각한 요셉의 생각과 믿음을 다시 깨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여지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인간의 계획과 계산과 경험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깨운 것이고 요셉의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깨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로 접어듭니다. 무엇보다 우리 상도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6월 6일부터 7일까지 우리 여선교회 연합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4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쁘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를 많이 안아주었습니다.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오랜만에 수련회 하니까 속이 시원해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상도교회를 깨우기 위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도교회는 이렇게 뜨거운 교회다, 우리 상도교회는 이렇게 헌신적인 교회다 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고, 그러니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우리를 깨우시는 성령의 손짓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교회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친교실에서 매주 맛있는 냄새가 나고 문정선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덴 카페에서는 서로 차를 나누고 이곳저곳 다누며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붙여져 있는 것처럼 저희가 10월 달에는 제주도 신앙순례를 가는데 거기에 벌써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와 교회의 어려움으로 7년, 8년 아무런 행사가 없었는데 다시 행사가 많아지니 생겨나는 현상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상도교회를, 우리 여선교회를, 우리 남선교회를, 그리고 우리 권사회를, 안수집사회를, 교육부와 청년부를 깨우고 다시 일으키기 위한 성령의 손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 앉아 있는 여선교회를 깨우실 것이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깨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 복받는 길로 손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머물러 있다면,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상도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상도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선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깨우심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상도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상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어려움을 이겨내가고 삶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게 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상도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을 깨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자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을 다 보고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